오늘은 2023년 10월 11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번째 달 26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이사야 30장에서 이사야서 44장, 빌립보서 4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까지 가운데서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만왕의 왕이다. 이걸 받았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인을 쳐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는 것이 성령 세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주로 온전히 인쳐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철학을 통해서 세상의 학문이죠. 세상의 최고의 학문이라는 철학, 또 헛된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람의 지식으로 한 것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근거하고 있는, 밑받침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전통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기초한 것임을 이 성경은 골로새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였지요. 핍박했습니다. 왜? 사람의 전통, 유대교에 대한 어떤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간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의 지식으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그 당시에는 율법이 될 수 있지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 사람의 지식,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다 다른 길로 갑니다. 사람의 영광으로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도 이 말씀이 외인에게는 비밀이다 그랬어요. 외인에게는 이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내부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열려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장성한 자야 돼요.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감췄던 비밀이 열려지는 그 이때에 여호와의 칠절기가 열려지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나머지 삶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과정이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의 근거를 둔 어떤 신학이나 어떤 다른 인간적인 그런 학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9절 말씀에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부활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 돌판에 죽은 돌에 쓰여진 율법이죠.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일이 육체로 오셨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세요. 온 우주를 지배하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할지라도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라는 사실은 내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나의 경험, 이것들 다 버리고 십자가 뒤에서 완전히 이것이 죽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행했던 할례에 열광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손으로 행한 할례, 그들은 그거 가지고 열광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 비밀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의 생명이 아니라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를 그들은 육신의 할례만 알고 이방인과 구분되는 것으로만 깨달았습니다.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육을 벗기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나의 육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한다, 100년 한다 할지라도 계속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육이 죽어야지만,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지만 초실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지는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날마다 순간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우리가 육이 죽어야 돼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새롭고 산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사하세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웠다. 율법을 폐했다. 그렇지만 율법을 폐해서 그 다음에 단계가 없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셨을 때 그 무화과의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에서 끝났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지옥 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화과로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 무화과 나무에 그대로 죽은 돌에 그냥 있으면 다 멸망당하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야곱의 남은 자는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무화과에서 생명나무로 완전히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이동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야곱의 남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력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는 자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패배했구나,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패배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인들을 비롯한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에서는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느냐,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떡을 먹거나 뭔가 인간적인 종교 의식만 발달해 가지고 종교 의식은 열심히 준행하고 하지만 그 절기, 여호와의 7절기의 영적인 의미, 감추어둔 하나님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종교 행위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하늘에 속한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하는 종교 행위를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실체가 아니죠.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체를 붙들어야지 그림자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모형, 천국의 모형과 같은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투사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진품을 투사한 이 땅에 있는 성막은 뭐예요? 모조품이에요. 진짜 진품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사람은 진품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모조품에 대해서만 열광하고 있어요. 그림자다 그랬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떤 사람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지요.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이 몸과 지체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 생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꾸며낸 겸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천사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머리는 천사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상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허락하신 것,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않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지금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야 돼요. 믿음. 거기서 말하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어야 돼요.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복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을 붙잡거나 맛보거나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너희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함으로써 이 복음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 학문, 인간의 전통의 바탕을 둔 초등학문, 또한 율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 모든 것들은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을 벗길 수가 없다. 육을 죽일 수가 없다. 즉 인간의 소욕대로 움직인다.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이건 다 잘못된 거죠.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인다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인다.
성령과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율법, 세상의 초등학문 가지고는 육신을 벗길 수가 없고 육신을 죽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또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세상이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기록대로 이것이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욱더 끔찍한 일들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이 땅이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우리가 집어치우고 온전히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